오셨어요?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시간으로 1월 1일입니다. 한국은 1월 2일이 되었습니다. 약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2023년 이제 우리가 막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어제 최상의 2023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 이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 새해가 최상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만의 문재인. 네, 무엇을 그들이 말을 합니까? 평화를 원하면은 자유를 버려라. 네, 이 대만의 문재인이 한국의 문재인처럼 평화를 원하면 자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별명이 하얀 늑대라고 합니다. 중국 명은 장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만의 문재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얀 늑대는 이제 조직 폭력배 그 보스를 할 때 붙여졌던 그 이름인데요. 하얀 늑대. 네, 대만의 삼합회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갱단 조직이 있습니다. 한 180여 개의 그런 대만의 그 갱단들이 이제 삼합회를 결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개가 특별히 아주 그 조직이 크답니다. 그 중에 중년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스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마약 밀매 혐의로 이제 그 1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중화 통일 촉진당을 세워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일국양제, 대만은 그대로 그 민주주의로 하고 자본주의로 하고 또 대륙은 이제 그대로 공산주의로 하고 이런 일국양제 아래에서 중국이 통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 통일이 대만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책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전쟁하게 되면 대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항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 통일을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중국 중공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을 다시 탈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책은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평화통일이지 항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중공과 겨루어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기 전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공이 꼭 대만을 탈환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전쟁 일어나면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평화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력 통일은 대만인들에게는 비극이다. 여기 지금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의 Sixth Minutes라고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그 앵커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만약에 이제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만을 돕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군과 함께 이 대만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군대를 보내면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이 많이 죽지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 전에 그 갱단 보스였어서 그런지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인 그 펠로시가 여기 그 대만을 방문했죠. 그때 이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라.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 펠로시는 전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시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또 시위는 중공산 이 코비드 백신이 안전하게 잘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왜 대만 사람들에게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 그 백신을 우리 대만에서 써야 된다. 이 촉구 집회를 하는데 이번이 요게 123회째 그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화통일촉진당 이 당사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 딱 이렇게 맞는 게 뭐냐면 등소평 동상입니다. 이게 중국에 있어야 될 동상이 여기 지금 대만에 여기 지금 등소평 동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중화통일촉진당 하지만 이 중국 공산당 그 대만 지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뒤에 거대한 이 중공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고 있으니까 또 이 중공에서 이제 이 늑대 조각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얀 늑대니까 늑대라고 하는 그 조각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공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고 정치 자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진짜 그 대만의 유력 갱단의 보수답게 아주 뭐 그리고 뒤에 중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담하게 지금 이렇게 중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대만에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의아해하시고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사정이 우리보다 더 나쁘죠. 우리는 그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대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은 아주 그 침공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이 중공 거대한 뭐 대만은 한 2,500만, 중공은 뭐 14억이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만의 락 뮤직 스타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화통일촉진당은 여기 지금 그 하얀 늑대가 이끄는 이 당은 중공의 꼭두각시다. 우리 대만과 중공은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다. 무기로 싸우지는 않지만 지금 경제, 사회, 종교적인 그룹, 뭐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 이 대만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 정치인들 가운데 이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중국과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죠. 아주 지금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 미국의 전에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에 의하면 뭐 그때가 6년이니까 2년 전 이야기니까 앞으로 한 4년 안에 대만에 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금 초긴장, 특별히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런데요. 이 대만의 이런 분위기를 알고 지금 그 하얀 늑대가 그렇게 대만의 문재인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유를 버려라. 전쟁하기 원치 않느냐? 자유를 버리면 돼. 그리고 평화 통일하면 돼. 항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공공연하게 당을 만들어서 지금 대만에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문재인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문재인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 안보 역적인가, 안보 사기꾼인가. 제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지난해 3월 26일 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3월 26일 날 지난해 이런 그 사설이 났습니다. 강한 안보, 문이 이제 강한 안보를 주장하니까 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미훈련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퇴임해야 한다.
문재인은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람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2020년 총선 때 처음 참석했다. 그때도 가해자인 북한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었지만 도발, 규탄, 말도 못하고 대화 노력만 강조했다. 문 정권에서 국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한 세계 유일의 군대가 됐다. 문재인은 2018년 김여정을 만나고는 북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5년 내내 허상을 보며 쫓아다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은 재임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없앤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적과의 협상은 협상이고 군훈련은 훈련이다.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드러난 이후에 미국은 훈련 재개를 원했지만 문 정권은 반대했다. 김여정이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 통일부 국정원에 이어 범여권 의원, 국회의원 70여 명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나라를 말아먹기 위해 작정한 불량품 대통령입니다. 엉터리 대통령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건 3월 22일 날 지난해 났던 그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문, 용산으로 가는 거 반대했던 문, 안보 말할 자격이 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도 말도 하지 못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3번이나 불참했다. 문재인은 2018년 이후에 북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 문재인은 한미연합 훈련은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5년간 우리 군이 어떤 꼴이었나? 심지어 문정부 국방부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니 앞뒤가 맞는가?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이 삼불 일환을 했습니다. 삼불은 미국의 이 미사일 그 방어 체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겠다. 바보짓이죠. 네. 그 한국의 주권을 이게 뭐 어느 나라 그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중공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게다가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어요. 사드 추가 배치 못한다, 안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안 한다 이렇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주권을. 이란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영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중국을 위한 그 불량품 대통령으로 이 남쪽 대통령을 지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사설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 북한의 역사적인 탱크 침입로를 개방해 준 자가 이자입니다. 한강 하구의 탐지를 남북한이 함께 한다고 해서 거기를 다 보여준 게 이자입니다. 우리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그 간첩들 막는 그 철책선 제거한 게 이 불량품 대통령입니다. 앞에 그 전방의 GP 제거를 저 북한보다 우리가 2배를 더하게 만든 자가 저자입니다. 수도권 이쪽에 항공기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를 훨씬 안보의 손에 만들게 한 자가 저자입니다. 자유로 그 내려오는 길에 탱크 저지하는 이런 저지물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게 저자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 수입, 대폭 감축 혹은 무효화시킨 게 저자입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한 게 저자입니다.
이 문재인이 한 말이 이건 대통령으로 오르기 전에 2016년 10월에 트위터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굉장히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북한과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에 올라서 되겠습니까? 전쟁이 필요하면 해야죠. 가장 나쁜 평화는 항복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자가 불량품 대통령으로 엉터리로 그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런 자를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 위치에 올렸다니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문재인은 아까 그 하얀 늑대, 대만의 문재인 하얀 늑대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거기는 별 힘도 없어요. 한 당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이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이 골든 챙이라고 하는 분은 난 문재인이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간첩이 꼭 할 짓을 거기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은 간첩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Cultural Marx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아무리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격하시켜도 남쪽 대통령이 됐다면 그래도 남쪽을 위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미친 대통령 짓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자가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자의 칼날을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정치 일꾼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일지라도 이 법적으로 또 다른 어떤 그 정책을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때 필요한 정책들을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걸 따랐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이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자가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평화를 원하느냐 자유를 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항복해라 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가장 좋은 전쟁이 되겠죠. 가장 나쁜 평화를 원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에 섭니까? 군 통수권자가 항복이 낫다고 싸움보다 항복이 낫다고 하는 이런 자에게 정말 우리가 여기에 그 자유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택해라. 축복으로 갈 건가 저주로 갈 건가. 이번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을 갈 건가 저주의 길을 갈 건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로 충만한 2023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약탈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저주입니다. 압제와 약탈을 당하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자유를 상실한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완전히 자녀에 대한 자녀권에 대한 그 자유까지 완전히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는 이것이 바로 이 자유를 상실하는 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그 하얀 늑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원하면 자유를 버려라.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미치는 상황,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새 임금을,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자유를 상실하는 것,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는 자유까지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땅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그 상태,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그 하얀 늑대가 가르치는 것은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치 않느냐, 그러면 항복해라, 그러면 자유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성경에 자유를 상실하는 게 저주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저주의 길로 가자, 하얀 늑대도 저주의 길로 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 이번에 10년살이 뭐 해가지고선 뭐 이 얘기를 또 했던데 말이죠. 우리는 그가 문화적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자유를 상실한 대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이렇게 국방이 튼튼한 나라,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이 아주 높은 이런 나라,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올 건 주사파, 한국의 주사파 같은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서는 힘을 못 쓰는 이런 땅에서는 미국의 교회는 그렇게 정치 같은 문제에 뭐 자유를 뭐 지키고 이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 일, 또 뭐 가정을 세우고 뭐 세계 선교하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일에 몰두해도 괜찮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북쪽에 핵을 점점 늘리고 있는 북한을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에도 그 주사파 세력들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져 있고, 이런 데에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자유를 먼저,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거는 교회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그 일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공을 보십시오. 거기 교회가,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의 설교자들,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미국과 다르게 정치에 훨씬 더 아주 강력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아주 비겁해져가지고 우린 좌도 우도 아니야. 우린 자유를 뭐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비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번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깨어나신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깨워야 합니다. 이번 해에는 우리가 깨어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잘 우리가 대화를 조성해서 그들에게 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그 자유를 잃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훨씬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높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회는 우리는 미국 교회와 달리 우린 정말 이 나라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정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정말 지난번 그 주사파 그렇게 돼서 만약 그런 그 이상의 그 문재인 제2를 이을 수 있는 그 문재인이 또 제2의 문재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 연방제 가자고 그러겠죠. 아까 하얀 늑대가 일국 일국 양제 하는 것처럼 그 남북 연방제하고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자유를 상실하는 것. 그런데 문재인은 뭐를 가르칩니까? 하얀 늑대는 뭐를 가르칩니까?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치 않느냐? 그러면은 자유를 버려라. 저주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상실한 아주 좋은 그런 그 이해입니다. 로마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결국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고 또 애굽에는 한 10만 명을 노예로 팔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유를 상실하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400여 년을 살던 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그 출애굽하는, 애굽을 이제 빠져나가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의 모습을 여기에 아주 극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노예가 되어 있던 이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자유를 주어서 보내시는, 바로 이것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지금 우리 한반도 북쪽으로 해서 그쪽에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나 또 왼쪽으로 있는 이 중공이나 큰 넓은 그 땅 전체가 다 붉게 물들어 있는데, 저기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니지만 전체주의로 역시 또 그렇고, 이런 속에서 한국이 그 절반이나마 한반도의 절반을 그렇게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자유를 그렇게 제한받고 나중에 정말 완전히 자유를 뺏기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이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빚을 졌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7년째는 풀어줘라. 여기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능한 대로 받은 만큼 그들에게 후히 주어서 그들을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상실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원하면 자유를 버려라. 이건 저주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할 때 여기에는 그들에게 없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찾게 해준다고 하는 그 의미도 이 말씀엔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이런 그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도록, 우리 남한만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머무른다면 우리는 너무 꿈이 없는, 우리는 너무 참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북한에 저렇게 노예로 저렇게 묶여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새해에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더 마음을 넓힌다면 대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요. 더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한국에만 머물고 한국의 주사파 문제만 우리가 염려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먼저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는 내가 뭐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을 끼치는,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 북한의 동포들을 그 해방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일은 그게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 땅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 이 복음의 방송 또 이 애국의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과 사역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해에도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지난 해보다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우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즐겨 드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세계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한국 위에 또 미국 위에 캐나다 위에 세계 각처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